오늘 우리 수예배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입니다. 네, 우리 지금 사도행전의 여정들을 계속해서 우리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장 이제 처음 나오는 교회가 말 그대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 이 교회는 초대 최초의 교회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던 것이 이제 초대교회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역사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시대랑 좀 비슷해요. 지금 시대에 요즘 핸드폰 좋은 거 나온 거 보니까 이어폰 끼면, 버즈 끼면 외국 사람이 말하면 그게 이제 통역이 돼서 들리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좀 그렇게 많이 발전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말도 안 되는 진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말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 나라 말로 들리고 저 사람에게는 저 나라 말로 들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역사가 초대교회에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초과학이에요, 이 복음은. 그러니까 시대를 완전히 앞당겨서 지금 말도 안 되게 이제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결국에는 모든 나라, 각 나라 모인 사람들의 언어들로 바뀌어서 본인들에게 들리는 게, 이게 어떻게 지금 시대에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렇죠? 어떤 기계들이 있으니까. 또 그 당시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저는 느끼는 건,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역사의 시작은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모인 많은 그 오순절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내고, 또 이방인들도 절기를 지내고, 진짜 언약 붙잡아 이제 이 어쩌면 복음 운동하는 어떤 흐름 안으로 거기에 가서 집중하고 예배하는데 그 역사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결국 좀 가지고 있는 이 사역자의 흐름 때문에 좀 놓쳐지는 것들은 있죠. 근데 시작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도 분명했어요. 그 초대교회의 시작과 그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중직자들, 많은 다민족들로 인해서 사실은 복음 운동이 계속 확산되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아주 초석입니다. 사실은 이 세계복음화의 초석이고, 그 이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바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그때 언약을 통해서 체험했던 많은 흩어져 있는 중직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갔던 그 사람들로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죠. 지금도 결국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로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계획은 그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 아주 그 초강대국 로마.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메시지도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 이거예요. 이거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래서 이 안산을 볼 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이거 저한테는 아주 소중합니다. 왜 나를 안산으로 부르셨나? 저는 아버지가 목회자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가겠다라고 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전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으로 또 파송하시리라 믿고 있어요. 그게 뭐 언제고 어디고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면 가야죠. 목회자는 짐 쌀 준비를 해야 돼요. 항상 어디든 하나님 보내시면 가야죠. 무조건 하나님 보내시면 가야죠. 정리할 준비를 해야 돼요. 목회자는. 근데 제가 이 안산에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 운동을 지속해 나가야겠다라고 제가 언약을 붙잡았던 건 딱 이겁니다. 사실은 안산에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내 과거에 그런 여정을 주셨고 그걸 어떤 개인의 그 기준으로 자꾸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목사님과 저를 세웠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제가 이러니까 따라와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 목사님을 세우셨을까? 왜 저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실까? 왜 저런 과거를 목사님에게 주셔서 이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실까? 사실은 이 의미들과 가치들을 놓치면 이제 육신적으로밖에 안 보이죠. 이게 뭐 그렇다느니 저렇다느니. 근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또 말씀을 들어도 저에게 마음에 담기는 것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초석이 되는 이 초대교회의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결론 낸 거 안산은 너무 중요하다. 그 안에 있는 우리 교회는 너무 중요하다. 근데 또 그 안에 예배드리러 오는 다민족들 이게 어떻게 안 중요합니까? 이게 최고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원하시는데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오는데 들어왔다. 이게 최고 가치 아닙니까? 진짜로. 그 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 그걸 본다? 전 최고 가치라고 보여요.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줄 건 그거예요. 그거. 이 복음이 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면 한 나라 살아나는구나. 이걸 우리 후대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 한국은 지금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경제적인 강대국을 이루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문화 강국이 강대국입니다. 문화를 이끄는 국가. 아주 사실 우리나라는 진짜 조그매요. 그냥 점과 같아요. 근데 이 작은 문화들이 하나님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이제 많은 다민족들이 모여오고 어제도 막 외국인들 만났는데 프랑스에서 왔는데 아주 이쁘게 생기셨어요. 프랑스. 근데 한국말 너무 잘해요. 자기는 한국인 남자친구 때문에 지금 4번째 들어와서 1년 비자를 받았다고.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참 이 시대가 희한하다. 우리가 막 참 외국 문화들 너무 좋아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막 한국말도 유창하게 하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죠.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예요. 세계복음화를. 그래서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사람, 또 마음에 담은 사람, 그걸 딱 마음에 담은 전도자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만남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 로마를 향한 만남을 주세요. 누가 뭐래도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느 누가 만남이 아니어서 이루어졌어요. 요셉 보디발 만났죠. 요셉 누굽니까? 그 장관들 만났죠. 다니엘 중요한 사람들을 곳곳에서 계속 만났어요. 그게 요셉이 언제 그 만남을 만들려고 했겠어요. 내가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화 해야겠다. 그러니 내가 감옥에 가서 장관을 만나야겠다. 이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에요. 방법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해. 이 얘기가 세상의 얘기예요. 그렇죠? 일리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과 언약을 붙잡은 브리스가 부부를 딱 그날 그때 그곳에서 만나게 하세요. 고린도에서, 바울도 그 시간표 때 고린도에 와요. 브리스가 부부도 법 때문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 말고 다 나가라, 로마인 빼고 다 나가라. 그때 하나님이 딱 전도자를 만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만남이에요. 그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렘넌트가 가는데, 내 업을 위해서 가는데 나에게 아주 필요한 사람을 만난다. 그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아주 중요한 만남이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내 길을 터줄 사람을 만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연 이거를 내가 계획해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이거 어떻게 만나겠어요? 언약을 붙잡은 세계복음화 여정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남을 주십니다. 그 만남,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 로마를 위해서 로마를 향한 이제 미래죠. 바울과 이 중직자들은, 특별히 바울은 계속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계속 후대와 TCK예요. 후대와 들어와 있는 다민족,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저도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인류가 아니라 최초의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누구냐면 이수정 씨예요. 이수정 씨. 이 사람이 이제 명성황후 시절 때 일본에 이제 특파로 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일본에서 복음을 가진 일본 사람을 만나요. 그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깨달아요. 이 사람이, 이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미국 북장로회에 편지를 보내요. 우리나라에 이런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달라. 근데 이상한 걸 발견해줘요. 그 사람이 언더우드랑 아펜젤러 선교사의 언어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들어와 있는 이 다민족과 후대, 로마를 향한 이 후대 복음화를 계속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미래 뭐냐? 우리 후대입니다. 후대에게 정확하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TCK에게 이 복음의 언약 정확하게 전달해서 보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 돼요. 저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치유하고 서밋되게 해야 돼요. 그들의 영적 문제, 그리스도 없어서 오는 문제야. 복음 알지 못하면 그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문제 가진 사람 그리스도 복음 전해서 살려야 돼. 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야 돼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후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다민족 제자를 세워야 돼요. 그 제자가 현장에서 승리하죠. 복음 운동합니다. 그게 어떻게 차후에 일어날지는, 그게 얼마나 나에게 이득이 될지 우리는 이 생각을 하지만, 그게 차후에 얼마나 큰 복음의 영향을 줄지는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감히.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린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복음 운동이에요. 그리고 사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거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울과 안디옥 교회, 그게 만난 사람들, 거기에서 나온 제자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통해서 나온 그 아볼로라는 그 제자, 그런 모든 이 사도행전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사실은 만남과 후대와 또 그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이끌어가신 여정입니다. 근데 깊이 우리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능력의 이유예요. 왜 그렇다면 그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냔 말이에요. 초대교회. 사실 이 제자들, 초대교회 모인 사람들 대부분 우리 로마 교회도 보면 아시겠지만 상처 많은 사람들이에요. 상처 많은 사람들. 다 노예입니다. 노예거나 다민족이거나, 아니면 막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개인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그 정확한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앉은뱅이를,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4장에 보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성전 누구나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완전 발을 쓸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공회 앞에서요, 이 재판 받아요. 재판, 이 일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귀신의 역사냐 이러면서 이제 재판을 받죠. 근데 거기서 아무 배움도 없고 가진 게 없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응답하신 능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개인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결론이 완전히 내려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진다. 그리스도로 응답되어진다. 다른 이름의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 없다. 그걸로 일어난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대요. 13절에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예수님이랑 있었던 사람이고 어쨌고 저쨌고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난 인생이에요. 하나님 초대교회 응답하신 이유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능력이 좋냐 실력이 좋냐, 뱃사람이에요. 뱃사람. 베드로는 아무 선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개인들이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모인 그 교회 역사하죠. 그 교회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니까 이제 공동체가 되죠.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에 응답을 주신, 능력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목사님 요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데, 교회가 전달해야 될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 랩런트들, 제가 가지고 있는 연민과 제 생각을 전달해서 얘네들이 나를 좋아해. 잠깐 사역은 잘 될 거예요. 근데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얘네들이 그리스도 이걸로 가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내가 더 잘해주고 이 사람 챙겨주고 좀 도대체 그걸로 지금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다. 다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전달된다. 말 안 해도 와요. 말 안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느낀다니까요. 이게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회복되죠. 그래서 44절 45절에 나오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북한 뭐죠? 사상, 공산 사상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이 사람이 연약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요즘 시대에도 안 맞아요. 그런 사랑은. 제가 볼 때는 조용히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할 것 같다. 분명히 뭔가 보입니다. 그 깊은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깊습니다. 요즘 시대는 젊은 사람들은 막 챙겨준다, 그 싫어해요. 진짜 싫어해요. 막 부담을 느껴요. 오히려. 근데 조용히, 그래서 그런 단어가 있어요. 츤데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조용히 안 챙겨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탁 사람한테 주고. 진짜 사랑은 사실은 막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까? 조용히 이 사람의 필요를 봐요.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걸 볼 때 제일 기뻐요. 딱 한 청년이 임직 받으실 때 뭐 이럴까 봐 딱 조용히 챙겨드리는 거. 또 교회 안에 같이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가방이 다 떨어졌네. 조용히. 저는 그거 볼 때가 제일 기뻐요. 조용히 막 드러내 갖고 하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그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의 사실 드러내서 하는 건 가짜가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연예인들이 그래요. 연예인들 막 자기 거 드러내 갖고 나의 봉사하네 뭐하네. 진짜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조용히 그 흐름과 그 사람의 필요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다. 그럼 아마 굉장히 조용히 차분히 뒤에 있는 부분들을 바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후대에 문제가 있다. 조용히 이 사람을 잘 지켜보십시오. 다민족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사실 한번 조용히 한번 봐보세요. 저는 분명히 뭔가 전달할 게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능력이 안 주시겠어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이 교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죠. 그래서 나타난 능력이에요.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능력입니다. 사실은 이게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능력은 뭐냐면 예배의 누림과 회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된다. 분명히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언약을 붙잡아요.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주신 능력은 예배예요. 가장 먼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그러니 어떻게 되냐?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은 전도자 통해서 계속 성취와 역사를 이뤄가세요.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세요. 그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요. 사실 어떤 역사겠어요? 어떤 성취겠습니까? 사실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예요. 그렇죠? 한 영혼이 돌아오고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우리 청년 때 특별히 또 미션홈에 있는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사실 준비해야 돼요. 진짜 전도자의 성취의 역사. 그래, 우리 렘넌트를 딱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취와 역사, 이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나가셨던 그 역사들
나의 것으로 딱 붙잡겠다. 그리고 43절과 45절까지 44절에서 45절에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돼요. 진짜 교회가 회복해야 될 능력입니다. 똑똑한 목사님, 뭐 잘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로 딱 하나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 구원받는 사람의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은 복음 운동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 문제, 가정에 있는 거, 지금 있는 거 아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거.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일단 복음 운동이에요. 일단 복음 운동. 지금 우리가 돌려야 되는 시간표의 시각은 저는 현장이라고 봅니다. 현장으로 눈 돌리세요. 문제에 자꾸 사로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역사, 현장으로 우리는 이 능력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문제가 있건 어렵건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세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이걸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후대에게 영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진짜 사역입니다. 다민족에게 진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 갖추게 해야 돼요. 질병 가진 사람, 질병이 있어도 내가 하루하루 영적인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시스템을 딱 갖추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강단과 기도 수첩 그 안에서 딱 맞는 말씀, 그리고 제 기도는 항상 저는 그 기도문을 적었어요. 기도문을 적고 제가 만나는 만남, 그리고 제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나가는 토요 현장. 제가 그 대학 때 계속 현장 갔어요. 사실은 대학 때 막 필리핀 더운데 현장 가서 만나고, 현장 가서 계속 복음도 전해보고. 그때 이제 뭐 어떤 제자가 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토요일 날 이제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이 어떤 영적인 시스템이 개인에게 나의 것으로 딱 있어야 돼요. 나의 것으로. 그리고 이 가운데 모든 것은 영적인 응답이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저는 요즘 기대가 돼요. 사실은 문제가 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반면에 또 느껴지는 건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적인 것 같아요. 이게 왜 하나님 지금 이 시간표에 이걸 주셨지? 왜 이런 문제를 주셨지?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지? 그런 기대들이 이렇게 비례하게 좀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과 위기 다 하나님의 영적인 응답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영적 세팅을 하시죠. 그게 우리 중직자분들의 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에 나아가는 현장과 달란트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딱 세팅을 하시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안에 만남을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즘 이 집중과 여정 가운데 이제 계속 마음에 담기는 건
이제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요즘 많이 느껴져요. 그 어떤 다민족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부분, 지금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세팅을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지금 마음에 담겨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다민족 헌신 예배 이후에 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민족 분들과 소통해 나가고, 또 중국어, 그리고 뭐 영어, 그리고 또 필요한 러시아어,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저는 제 머릿속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에 제 마음에 좀 담고 세팅하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좀 마음에 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다민족 분들 또 하나 되어지고 이거를 우리 교회와 함께 이렇게 중자분들과 렘넌트들과 함께 되어지게 할까, 이렇게 좀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민족 헌신 예배에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라오스 선교사님이 오세요. 라오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메시지 주시니까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저도 이제 인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하나님은 이 언약을 사실은 저는 무조건 내 개인의 묵상, 개인의 누림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그 빛의 경제, 언약을 딱 붙잡고 세계복음화 여정 가는데 하나님이 이 여정까지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여기서 순서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뭐 어떤 경제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내 누림과 내 행복, 내 감사, 은혜,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잠깐 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나의 인생이 어떤 미래에 대해서나 어쩌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없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이, 그러니까 내가 무슨 빛의 경제 이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묵상 아니면은 좀 너무 힘들다. 저는 제 인생이 그랬거든요. 내 이거 안에서 참 마음이 편하다. 이게 참 좋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한 번도 어떤 제가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런 부분보다 제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구나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제일 그 문제예요. 사실은 그 문제 안에 제일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이에요. 거기 안에 사실은 지속도 있고요. 거기 안에 진짜 참된 응답도 있고 거기 안에 경제도 있다고 저는 여겨져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개인을 묵상하고 치유해 나가는 귀한 전도자로 인도 받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말도 안 되고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복음, 또 초대교회의 여정, 하나님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나의 지식 때문에, 혹여나 나의 응답 때문에, 혹여나 나의 자만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을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연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베드로와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연약한 자에게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전달되어져 참된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그리스도 여정 안에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렘넌트 한 명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민족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가 서밋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